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싸우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의 확신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치보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신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 시작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저희의 말과 행동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운이 떨어짐과 함께 코로나와 독감 등 여러 질병으로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 주셔서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반도로 이어지는 남북한이 서로 싸우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기간이 움직이며 부흥하며
노력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교역자들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시며 부족함 없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성탄의 달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속에 특별히 이 12월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함께 성탄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경건함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간 어느 때보다도 더 영적 깊이와 경건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릴 때는 아직은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입니다. 오는 금요 한밤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아마도 김장 여파로 인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예고합니다. 금주 한밤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예결산 당회가 복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조 구역장 교육은 수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는 12월 2일 금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교회 김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부터 오후 4시까지 정기 회개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 우리 곽종민 안수집사님과 김서희 권사님 수고해 주실 터인데요. 1층과 2층 로비에 다음 주에 감사받을 부서들 일정 시간표를 게시를 했습니다. 보시고 해당 위원장, 각 부서장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서기도 회계는 꼭 참석해야 되겠죠. 참석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들은 예배 후에 잠시 제무강실에서 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면 축복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분위기 전체 분위기가 보라색으로 다 바뀌면서 이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잘 여러분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온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하권으로 날씨가 기온이 급강히 떨어져서 우리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그런 기온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로 더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며 무한 감사의 고백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감사와 대림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늘 버리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 봉헌하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매주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 주신 크신 은총으로 든든히 서가며 늘 빛된 삶, 조금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 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을 올해 11개월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트리니티 찬양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찬양함으로 찬송 생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주일에는 1년을 뒤돌아보며 회개의 감사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잘 선용했는지를 우리 감사위원들을 통해 돌아보게 하옵시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물질의 쓰여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온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정수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 그 손길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심히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에 온전히 제하해 주시고 치유되어지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 주님 앞에 기뻐뜨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이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느 해와는 다른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벌써 3년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삶의 자리가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위축되어졌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때쯤 되어지면 믿음이 있건 없건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지게 되고 또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마음, 활기찬 모습, 기쁨의 모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시면 캐롤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들을 수도 없고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추리 장식을 통해서 대림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다가오는가를 알리는 그런 모습이 대신 되어지고 있습니다. 설령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캐롤들은 진정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보다는 아마도 상업적 목적이 더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적 삶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정말로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이번 올해 대림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대림절의 의미와 기원을 좀 확실히 알고 또 지식적인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림절이 되게 되면 제가 자주 이 대림절의 어원적 의미를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대림절 하면은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어원이 되어서 옴 또는 도착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옴 또는 오심, 도착이라는 이 뜻을 과거에는 딱 성탄절에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니다, 좀 더 넓혀보자 싶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4번째 전, 그래서 주일 4번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자 해서, 그리고 성탄절 전날인 전야까지 이 대림절이 지속되고 성탄절 날 바로 비로소 이제 대림절이 끝나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일면에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꼭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주보 1면을 보시면 교회 절기를 이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항상 표시를 해드립니다. 글씨를 크게 하면 이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글씨를 좀 포인트를 작게 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1, 2, 3, 4 이렇게 4주간이 대림절이 되겠고요. 이어서 12월 25일 성탄절이라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절기적 모습,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교회 절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교회 절기의 시작점, 세상 달력으로 말한다면 1월 1일적 개념이 바로 오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AD 8세기부터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출발점이 되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 전에는 대림절이 교회력의 출발점이 아니고 사순절이 교회력의 출발점으로 지켰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바뀌어서 아니다, 사순절 개념적보다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부터가 교회력으로 본다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게 더 나아가 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림절에는 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구약의 말씀 가운데 3절로 5절의 말씀 속에 보면 4절에 산마다 작은 언덕마다 낮아지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높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심성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절대적으로 낮아짐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낮아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낮아져야 할 산과 언덕은 어떤 것들이 그러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신약의 말씀과 연결지었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신비롭고 너무 은혜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생각이 바릅니다. 이 바르다는 의미와 겸손의 모습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매사가 신중하고 사고가 깊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행동하지 않고 쉽게 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생각은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 그 생각 자체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생각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 언어의 매체를 통해서 내 생각이 전달되어지지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생각이 낮아진 자의 모습, 바른 모습으로 가게 되면 그 언어 구사에 있어서도 발음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생각이 바르다면 당연히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언어 역시도 바른 모습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언어 구사와 낮아짐의 모습은 연결되어집니다. 또 늘 들었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언어 구사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모습으로 언어가 구사되어진 사람은 행동적인 요소도 분명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고 우리 언어가 바른 언어 구사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섬김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겠습니까? 잘 섬기는 성도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누구보다도 앞서 나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나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섬긴다 하면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다면 가서 찾아와 뵙기도 하고 또 만난 것도 사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용돈도 한 번 드린 거 두 번 드릴 수도 있고 등등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답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도 잘 섬기는 것일까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른 예배자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타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정말로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성도적 삶을 사는 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성도라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예배 대신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는 제사 드림에 대해서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제사적 행위가 똑같습니다. 좋은 그런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선택하여서 피를 흘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행위적 요소는 별반 다를 바 없이 바릅니다. 여느 때와처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단어 잊지 말라 했죠.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고 우리의 구사된 언어가 바른 언어가 구사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적인 면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요, 연결이 되어집니다. 행동적이면서 이웃도 잘 섬기게 되고요, 부모님도 잘 섬깁니다. 더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자리는 이 자리에 몸을 가지고 와서 앉아 계시는데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제 예배 이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마음속에 품고 있고 또 오늘 진행될 일들 등등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방해해 버리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마음 고쳐 잡수세요. 고쳐 먹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 바른 성도적 성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정말로 잘 섬기는 성도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친히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섬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그 낮아짐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나의 자의적 노력으로 되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 낮아짐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고르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솟아있는 것은 깎고 아래로 꺼져 있는 것은 뭐예요? 위에다 덮어야 합니다. 아마도 60년대 70년대를 살아봤던 분들은 익히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국도라고 지칭해지는 큰 도로도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비포장 도로가 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불도저 내지는 그때는 포크레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불도저 개념이 많아서 쭉 밀고 갑니다. 그러면 밀고 간 뒤는 아주 평탄해집니다. 그 전에는 울퉁불퉁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모습이고 신기한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도로 살았던 그 개념이 아직 포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공사를 하면서 남아있는 이 평탄하게 된 그 도로 아직 아스콘 내지는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너무 평탄하니까 우리 그곳에 가서 발을 딛고 이렇게 디뎌보기도 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울퉁불퉁보다는 평탄함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무엇을 우리가 평탄하게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십시다. 지울 것은 지우고 잊을 것은 잊고 혹여 메울 것이 있다면 다시 가져와서 메우십시다. 무엇으로 메워야 합니까? 무엇을 지워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워야 할 것들, 메워야 할 것들을 이 신약의 말씀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올까?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의 은혜가 제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잊을 것은 잊고 깎아낼 것은 깎아내고 움푹 파인 곳이 있다면 가져와서 그것을 메꾸십시다. 그 메꿈의 구체적인 또 지울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먼저 메꾸는 작업을 좀 해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사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얼마나 부드러운 모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의 이 원동력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강팍해졌던 마음들이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우씨 성질이 나거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슨 기도드려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좌정하셔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인자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표현도 쓰기는 하더라고요. 예, 참을 인자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내 속에 들어오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와서 나를 농락질을 해요. 귀신은 내가 안 불러도 악한 영은 안 불러도 내 속에 막 들어와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초청해야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의한 마음이 들거든 그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는 수련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내가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의 부음을 느끼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방향성은 모르지만 내 속으로 훅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면 강팍했던 것들을 깎아내고 내 속에 은혜가 사라져서 파였던 것들은 다 메꿔지고 그래서 평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지 않겠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결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평탄 작업을 해야 할 그 방향성을 두 번째는 뭘 제시했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래적 관점을 미래를 말하는 것을 예언으로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관점보다는 즉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일에 예언이 미래적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지금도 직통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직통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조명되어지는 조명의 시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힘주어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균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정의라고 표현하는데 지식적인 관점,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또 정적인 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실은 균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기도를 1시간 하셨다면 말씀 읽고 듣는 것도 1시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기도하는 일에는 상당히 전심전력하는데 말씀 보는 일에 듣는 일에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은 참 많이 읽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더러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신앙의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균형을 이루려면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성령의 임재를 늘 마음속에 경험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나가는 것,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정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을 중요시 여기는 관점을 말씀 충만의 은혜로 한번 가정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 두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 게 된다고요? 풍성한 삶이 됩니다. 풍성함이란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깊음 속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 헤아린다는 말은 원래 금속의 순도나 함량을 점검해 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악한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영적인 깊이와 더불어서 말씀의 지식을 통해 성령 충만하고 예언적 관점에서 이 두 개의 관계 수레바퀴가 잘 유지가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헤아림이 바르게 헤아려집니다. 이거 아니네. 버립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네.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헤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헤아림되는 좀 전에 표현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했거든요. 이 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갖는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 있고 유익한 것을 집요하게 따른다라는 말이 취한다는 뜻이. 한번 뭔가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확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이 취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단순히 간다는 그 이상이라니까요. 아주 매력 있고 유익한 것을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게 뭔가요?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아니던가요?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게 무엇인가요?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따라가는 성도적 삶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헤아림의 모습과 취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2절 말씀도 은혜가 넘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악이 뭔가요? 뭐가 악인가요? 어거스틴은 그런 표현을 썼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지요. 악이 뭔가? 악은 선의 결핍이라 했잖아요. 그럼 선은 뭐예요? 지고의 선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설교했다고. 죄가 뭐냐? 죄적 표현을 쓸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음이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죄인이지만 내 마음속에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죄인이지만 그래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할게. 이게 바로 이심청의 교리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악의 모습이 아니라 선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성도적 삶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 선은 누구라고요? 지고의 선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선의 결핍을 삶 속에 실현해 보일 수 없는 것이지 나타나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본다면 선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게 작업되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산들이 낮아지고 언덕들이 낮아지고 평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평탄 작업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정적인 거라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그게 로고스가 됐건 레마가 되었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되면 이상해요. 내 마음속에 평탄 작업이 일어나요. 내 생각과 내 언어적 구사력과 내 행동적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지 모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합니다. 취한데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갖는 것 이상이라 했습니까? 가장 매력적인 것, 그것을 내가 갖는 거예요. 매력적인 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 충만이고 예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악의 모양을 버리고요, 지고의 선이신 우리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러면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모심 그 강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가장 좋다는 거예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믿음의 성도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복잡하게 제가 나열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한번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그래, 최소한 이 대림절만큼이라도 보라색 이 색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 대림절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이 악은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게 하옵시고 선을 추구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좌정하셔서 이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은 그런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 드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그와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하늘에.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